알아맞혀 보세요. 저는 대개 2시간 기도합니다. 아주 바쁜 일을 앞두면 그 일정 앞에서 3시간을 기도합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모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겠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그 영생의 소망을 두는 것, 믿음과 소망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와 주변의 사람들을 기회가 있는 대로 많이 품고 사랑하는 것. 이 3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하는 것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어떤 승리로운 결과 또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비결은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최근에 읽은 그 책 중에 손웅정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작년엔가 봤는데 이번에 다시 봤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결이 된다고 하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결이 된다고 하면 그걸 받쳐주는 기본 원칙은 뭐냐?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다시 생각났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오늘날 이 손흥민이 이제 영국에 있다가 사실 축구에 어떻게 보면 불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사커라고 하는 그 발로 차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커가, 이 축구가 그렇게 인기를 못 끄는 이유는 한 45분 동안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업주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이 줄 밖으로 나갔다 해가지고 그 시간부터 한 2분 동안 쉰다든지 그러면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45분을 하여튼 몰입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너무 좋지만 장사하는 사람은 안 좋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좀 쉬어줘야 되는데 안 쉰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지금 미국에서 큰 흥행몰이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손흥민이 볼을 잘 차는 것도 있지만 손흥민이 운동선수 중에서는 아마 모든 운동선수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다 통틀어서 아마 젊은이로서는 제일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왜 사랑을 받을까요? 괜찮은 아이예요. 괜찮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기 동료가 골을 넣어도 가서 진심으로 가서 허그해주고 또 그걸 아주 그냥 격려해주고 또 처음 가서 딱 어시스트를 한다는 것이 자기가 그냥 참 넣으면 되는데 옆에 뛰어오는 동료에게 탁 넣어서 걔가 넣을 수 있도록 자기는 도움을 주고 골을 올리지 않는 걸로 처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인간의
형태가 바로 이런 거지. 그 손흥민을 보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손흥정 씨가 자기 사인을 한 책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출판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가서 사인을 받은 게 아니고.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왔어요. 그냥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손흥정 씨가 손흥민을 키우면서 자기가 가정에서 아빠로서 어떠한 자세로 아이를 키워야 되겠는지, 거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토대 정신이 뭐냐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품도 기본이 돼야 되고, 또 축구 경기를 할 때도 골을 잘 넣는다는 거는 평소에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차고 이제 감독이 시키는 걸 다 한 다음에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손흥민은 거기에 남아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골을 많이 넣는 사람이라도 또 몇백 개씩 다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고 사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손흥정 씨가 자기가 이제 일종의 고사성어 같이 이렇게 만든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운칠기삼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축구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대부분은 한 7할 정도는 운이라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누가 헤딩을 했는데 남의 몸을 맞고 자기 앞에 딱 오는 거, 요거 대부분 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해서라기보다 어떻게 하다 보니 자기가 거기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7할이 운인데, 그러나 운이 따라서 자기 앞에 공이 왔을 때 그걸 실제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거는 기가, 그러니까 자기 기회를 잡는 거 있잖아요. 기회를 잡는 그거는 3할인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보통 운동선수들은 무식하다, 공부를 안 한다, 맨날 수업 빼먹고 나가서 운동만 한다, 이런 편견을 지우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책을 본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해줄 게 따로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뭐 대신 공을 찾을 수도 없는 거고, 자기가 뭐 자녀를 그렇게 뭐 야단친다고 해서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자녀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기본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기회라는 건 아주 조용히 옵니다. 그리고 기회는 악착같이 내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미래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책을 읽으며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몇 번 중요한 기회가 이제 그 운 따라 와요. 운 따라. 예? 그러니까 정말 어떤 때는 내가 뭐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딱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기회를 못 살리고 헛발질을 합니다. 예? 근데 그때 찾아왔을 때 그걸 제대로 골대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준비로 된다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인데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엔 열심히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기회가 와서 자녀들도요, 마치 이 공이 럭비공이 튀는 것 같아서 그냥 늘 부모 앞에서 만족스럽게 자녀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때가 대부분인 거죠. 그러다가 한 3할 정도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잡아서 내가 안아줘야 될 때 안아주고, 격려해야 될 때 격려해주고, 또 어떤 때는 딱 훈계를 제대로 해야 될 때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부모가 그거를, 그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거는 늘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아, 그래. 나에게도
제가 이제 만 65세 하고 지금 8월 달이니까 6개월 65.5년을 지금 살았습니다. 근데 평소에 늘 저희가 기회가 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주회종이 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공부를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 제가 제일 결정을 잘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미국 서부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대학원을 마쳤을 때, 이제 목사가 되는 신대원 공부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그저 무난한 훌러를 들어가서 공부할 것이냐, 아니면 좀 점프를 해서 저 동부를 가서 프린스턴에서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할 때 그때 결정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운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목사님의 운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런 분위기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그때는 올인 하는 거예요. 삶을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일에 매진하는 거다. 그래서 운칠기삼 이 얘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축구에서는 축구를 할 때는 위를 바라보고 삶에서는 아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축구할 때는 호나우두나 메시나 이런 잘하는 사람들의 폼을,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위를 바라보고 달리고, 그러나 일상생활로 딱 돌아왔을 때는 아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뭐가 잘 된 사람들을 찾고, 성공한 사람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더 많은 그 운영 자금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자꾸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나? 아니, 내 차는 왜 아직도 여전히 이 차가 이런가? 뭐 우리 애들은 왜 여기까지밖에 못하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 짜증나서 못 사는 거예요. 그 삶에서는 아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래를 바라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요, 요즘에 그 AI가 많이 나왔잖아요. 엔진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그 인공지능의 그 상품들을 많이 써봤어요. 뭐 챗GPT도 써보고, 뭐 퍼플렉스티도 써보고, 더 제미나이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저는 일단은 결론을 내린 거는 한 1년 동안은 제미나이를 써야 되겠다, 그런 결론하고 제가 유로를 샀습니다. 1년 동안 한 100불 정도 해요. 그러니까 13만 원, 14만 원 하는 거예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써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종의 아주 똑똑한 비서가 내 옆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뭘 좀 찾아줘 할 때 사람은 그렇게 빨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를 딱 정리해줘 할 때도 인공지능이 없으면 이제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딱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비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최첨단의 강의들을 우리말로도 듣고 또 영어로도 듣고 몇 가지 쫙 듣는데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그 인공지능이라는 비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돼요. 프롬프트가 뭐냐면 일종의 명령어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어낸 유사지능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거기서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여가지고선 그 검색해서 그 결과를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목 감기 왔어요.
정확하게 명령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정확한 결과를 얻어요. 근데 역시 인공지능 시대에도 독서를 해야 돼요. 왜 독서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려면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책을 안 읽은 사람은 그냥 마구잡이로 이것저것 막 그냥 인공지능이 무슨 도깨비 방맹인 줄 알고 아무거나 그냥 막 그 두서없이 소위 맥락이라 그래요. 그 컨텍스트가 없이 그 흐름이 없이 아무거나 막 질문해요. 자기가 그냥 갖고 싶은 답을 얻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 너무 단순하게 아니면 앞뒤가 맞지 않게 그냥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 인공지능도 그냥 그 아주 엉성한 답을 때로는 거짓말로도 막 냅니다. 그 hallucination이라 그래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신기리를 만들어내서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막 찾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 쓰나 마나고 오히려 인공지능 여러분들 망칠 수 있어요. 엉터리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는 뭐냐?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 질문을 하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garbage in, garbage out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 말씀 속에서 쫙 그 보물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이거 읽었다 저거 읽었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단어 하나 찾아가지고 그 주석이나 이런 데서 단어 찾아가지고선 그냥 그 비슷한 단어 막 찾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통찰이 오는 게 아닌 것처럼 독서를 다양하게 또 깊이 해야 돼요. 깊이.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그 분야의 전문 서적을 하나 딱 잡아서 쉽지는 않아요. 그걸 잡아가지고 그 맥락을 가지고 섭렵을 해야 돼요. 아, 이 손흥정 씨한테 배운 거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 사람은 책을 읽을 때 3번을 읽는데요. 처음에는 빨강 펜, 또 노란 펜, 까만 펜으로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를 쭉쭉쭉쭉 줄을 치면서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걸 한번 자기가 정리를 해본 다음에 노트에다가 자기가 결론 얻은 것을 까만 펜으로 쫙 적어 내려간대요. 그러면 그 책이 내용이 자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연습을 해야 인공지능한테도 올바른 질문, 아주 총명한 질문을 던져서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일종의 이 딥러닝을 할 수 있도록 진짜 사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신앙 설교하시는데 웬 인공지능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절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바뀌었고 저도 은퇴했는데 무슨 뭐 특별하게 누가 저에게 뭐 논문을 써내라 뭐 이런 압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는 신학 공부는 좀 덜 해야지. 이제는 기독교 교육학 공부 좀 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진짜 공부하는 시절이 온 거예요. 이제 진짜 남이 하라고 하지 않고 숙제를 내야 되지 않는 공부를 할 때가 온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대로 믿고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나와 주위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도 평소에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합니다. 왜? 맥락을 다 빼고 이해해버려요. 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엔 내가 함께 있다든지 그거는요 두세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2명이네요. 하나님 계시죠?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맥락을 다 무시한 가운데 성경을 읽고 혼자서 은혜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꾸로 은혜 받은 경우도 있어요. 말씀은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자기가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아이고 그냥 아멘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활용법을 이제 들으셨죠? 한번 잘 활용해서 성경도 깊게 읽으시고 같이 공부도 하시고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위로받을 사람들이 많은지를 한번 인공지능에 돌려봤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지구인이 겪는 고통의 종류별 통계 및 특성을 분석해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구상에 지금 나와 있는 정확한 통계는 2023년까지의 통계가 제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은 지금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고 25년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23년에 기준해서 나온 4가지 지구인의 고통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속하지 않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첫째, 경제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은 생존과 직결된 물질적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삶의 안정성을 해치고 미래의 희망을 앗아가는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면 2024년 3년도에 지구인이 몇 명이냐? 80.6억 명입니다. 지금 그러면 2025년에 인구가 몇 명이냐? 82억 명이에요. 근데 80.6억 명일 때 주요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에 7억 3,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만성적인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11억 명이 소득, 교육, 보건 등 여러 측면에서 빈곤, 다차원적인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11억 명이나 다차원적인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보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늘 배가 고픈 상태로 잠에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고통입니다. 사회적인 고통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고립감, 소외감 또는 무시당함 같은 심리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었다는 느낌을 주고 정신건강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회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80.6억 명 가운데 얼마나 되느냐? 1억 1730만 명이 분쟁, 폭력 등으로 또는 강제로 집을 빼앗기거나 난민이나 국가의 국제적인 고아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에서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OECD 국가를 보면 특별히 성인의 30%가 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지금 고립감을 느껴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원인은 뭐냐면 가족이 망가지는 거, 가정이 붕괴되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망이 약화되는 거. 쉴 때 아무에게도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연락을 해도 만나자 그래도 밥 먹자 그래도 괜찮다고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불평등 또 너무나 이사를 많이 다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둘째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그동안 전학을 몇 번 다닌 줄 알아? 그래서 글쎄 많이 다녔지. 전학을 14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A에서, 뉴저지에서, 또 리치몬드에서,
롱아일랜드에서, 또 저 광주 광역시에서, 또 서울로 와서 창동에서, 또 창동에서도 또 다른 또 아파트로 또 갔다가, 빌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구리로 왔다가, 그리고선 다시 미국에 가서, 거기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오고,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14번을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학교 다니면서 친구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귈만 하면 아빠가 또 어디 가자 그러고, 어디 또 공부하러 가자 그러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졸업식을 하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아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종으로 부름받아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지만 자녀에게는 참 나쁜 일을 많이 했네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어떻게 제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세 번째 고통은 뭐냐면 인종적인 고통입니다. 2023년도에 UN 개발 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놀라지 마세요, 10명 중 7명이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그동안 제일 잘 살고 제일 안정돼 있다는 독일이, 이번에 제 지인들이 여름에 휴가로 독일에 여러 번 가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갔다 오더니 독일이 예전 같지 않아. 기차가 시간 맞춰서 도착하는 적은 거의 없고, 또 기다리다 보면 그 노선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딴 거 타고 온 적도 있고, 모든 사회적인 인프라가 지금 다 노후돼가지고 그거를 고칠 세금이 없다네. 왜 그런지 아세요? 난민을 엄청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분들이 요르단과 시리아에서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사회보장 제도를 실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차도 고치고 철길도 고치고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런 경제적인 고통이나 사회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또 인종적인 고통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독일의 어떤 시골 마을에 몇 년 전에 가보니까요, 그때 메르켈이 막 한 100만 명 막 받아들였을 때예요. 동네 그 사거리 대로에요, 텐트가 수천 개의 텐트가 쫙 쳐져 있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메르켈을 존경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치적인 그런 위협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목사님 딸이라서 이 일을 단행했을까? 아니면 사회학자라 이 일을 당해냈을까? 응? 시도를 했을까? 근데 그 어려움이 지금 나타나는데 저는 독일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그래도 기본에 충실한 나라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이 다른 강대국들에 휘둘리지를 않아요.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겪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질병, 부상, 사고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체적인 고통입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고통이 있어요. 목에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피부가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연세에 맞지 않게 젊어 보여요, 얘기하지만 제가 사실은 늘 에드빌을 먹고 살아요.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기로 했냐면, 아유, 그냥 이 경추 통증은 나의 친구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아이고, 이렇게 걷는 게 부자연스러운데 왜 그러세요? 이 친구가 오늘따라 괴롭히네요. 요 놈이 오늘따라 또 괴롭히네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주요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사망 원인의 74%가 암, 심혈관 질환, 또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13억 명이 상당 수준의 장애를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요, 장애 요인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너무 먹어서 배가 나온 장애가 있고요. 우리 공권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안 드셔가지고 또
살이 안 찌는 그런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서 슬퍼서 못 살아요. 아이고, 나는 본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 안에서 튼튼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저는 3끼에서 2.5끼로, 저는 이 2끼로 얘기는 못합니다. 2.5끼로 줄이고 공권사님은 3끼에서 4끼로 늘려야 된다. 조금씩 자주 잡숴야 된다. 그걸 자기가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과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또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부족과 같은 어려움을 지금 전 세계인들이 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아프다. 나만 힘들다.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항변하기 시작하면 슬퍼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첫째는 뭐예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김장로님이 팔순이시라고 하면 팔순 되셨어요? 팔순이시라고 하면 여태까지 했던 거를 계속적으로 루틴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체조하고 저는 저 김장로님한테 이 안마 받은 게 수십 번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들어와가지고 막 아프면 장로님 잠깐 들어오세요. 여기 좀 만져주세요. 그러면 한 2, 3분 만져주면 그 다음에 또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 혼자 슬퍼하거나 나 혼자 고독감에 나 혼자 상실감에 그렇게 슬퍼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열차의 기관사가 큰 열차 충돌 사고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는데 사고의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또 자기가 운전을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특별히 막 이제 감시관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인 것 같아가지고 매일 밤낮으로 울면서 지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철도회사 사장이 이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어깨에 손을 얹고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아주 운이 나빴어요. 당신이 이 한 가지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당신은 훌륭한 기관사였고 지금도 훌륭한 기관사라는 것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거를 많이 알아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갔는데요. 그때서부터 이렇게 미소가 탁 피면서요. 마음의 자세가 바뀌기 시작했대요. 아, 그래. 내가 너무 모든 것을 나에게 책임으로 돌리고 나 이제 빨리 그만두든지 그냥 탁 죽어버리든지 그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래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 분이 이 회사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위로의 한마디가 그 기관사를 살렸다 하는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 아, 내가 그때 그 결정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자녀에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더 친절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자책하는 순간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가서 잘못한 건 미안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거울을 보면서 아주 미소를 띠고 그래, 이번엔 내가 실수했는데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여성이 낯선 도시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저도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여행을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비까지 내리는 거예요.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지만 뭐 도움을 요청할 용기도 안 났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비를 맞고 있는데 한 노부부가 우산이 이렇게 받쳐지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상황을 설명했다 그래요. 노부부는 따뜻한 말로 그녀를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택시를 잡아주고 그 여자가 갈 수 있는 그 동네까지 돈을 미리 내주고 그러고서 택시에 딱 탔습니다.
탈 때 이 노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다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 전체 내용을 다 모르는 어르신인데도 그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푸근한 거예요. 또 택시 기사도요, 뭐라 그러냐면 곧 집에 도착할 거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두 마디 딱 들었는데요, 이 여자의 가슴에 아주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따뜻함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그래서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과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해도 그 마음에 아주 밝은 빛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위로에 대한 많은 구절이 있는데요. 위로의 주제는 고통받는 이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재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힘들고 바쁠 때는 그걸 알고 조금 더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더 묵상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또 주변 사람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에 의미 없다. 더 사는 거 의미 없다. 네? 그러고서 막 희망을 다 잃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때 배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냐 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왜 이래?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에게 자꾸 얘기했대요. 얘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품고 자꾸 되뇌었더니 자기 마음에 다시 믿음의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또 환자도 생기고 연로하시면서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더 확률이 많아졌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집에 이렇게 작은 계단이 있는데 그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잡고서 내려온다고.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통통통통통통 하고 내려왔죠. 근데 통통통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갈 때 내가 한 발씩 딛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그러나 일부러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옆에를 잡고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왜? 낙상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연세 드셔서는 낙상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자,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다치면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일 다 관두고 미국에서 올 수도 없는 건데 나랑 우리 집사람이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무탈하고 무병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다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괴로울 때, 내가 힘들 때도 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냉풍기를 바람을 쐈더니 에어컨도 아니야. 냉풍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차가운 거 넣고서 하는 거.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얼굴에다가 막 하고 얼시원해 했더니 감기가 딱 걸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끄떡 없었죠.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 제가 들었어요. 우리 윤 목사님께도 듣고 또 전도사님도 제가 이제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십니다 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사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위로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선 제가 부른 찬송이 뭔지 아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설교를 마치면서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